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의 모세의 그 설교의 내용은 그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북으로 더 전진하여 바산 왕 옥의 영토와 그 거민을 철저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그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고 그 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 정복의 선봉이 되어야 할 것을 주지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은 모세는 광야 생활에 태어난 이제 제2세대들에게 1세대는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열쇠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믿음으로 정복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그걸 다시 설명하고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의 처지, 자기의 입장, 이것을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이 모습, 모세의 기도의 부분들이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지경까지 이른 모세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지금껏 고생해온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모세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 선언을 철회하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지만은 그의 기도는 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슬픈 개인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의미가 오늘 본장에 중요하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모세의 그 간구하는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잠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성도로 우리가 깊은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절인 21절에서 22절 말씀 그대로의 때입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 왕을 완전히 쳐부신 것을 내가 보았듯이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싸울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말씀하셨을 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입성을 약속하셨을 때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바로 그때에 모세 자신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건너가고자 하는 강력한 충동을 모세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이 기대가 되었을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고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변경이 있기를 겸손히 기도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바꿀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변경을 기대하면서 모세가 겸손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의 기도는 나로 건너가서 왕과 지배자가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나로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어떤 권력이나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을 보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땅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땅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는 그에게 가난을 목전에 두고 그 자신이 제외당한다고 하는 것은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아뢰다. 자기의 처지,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슬픔을 당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역경,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그 일을 앞에 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 그래서 어려울 때, 슬픔을 당할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와 다윗도 경고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다윗은 기도에 거절당했던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도 다윗처럼 거절당했다는 거죠. 그는 지난날에 무리바 사건의 단 한 번의 실수로 민수기 20장 2절 이하에 나타나잖아요. 무리바 사건으로 물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 무리바 사건의 단 한 번 실수로 가나안 입성이 금지되었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많은 백성에게 죄의 여파를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엄한 벌을 내리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죄를 범한 자는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은사를 베푼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시는다는 점도 오늘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믿은 자일수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자신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내 계산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옳고 타당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거절당했다. 거절당한 자체가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그런 가운데 모세의 기도는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은 모세의 간청을 거절하신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하도 모세가 막 슬프고 안타까우니까 기도하니까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눈으로 그 땅을 다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모세가 하나님 나는 그것을 보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땅을 보게 하시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만해도 족하다고 하는 이 말은 여기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족한 줄 알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로 모세를 인정하셨어요. 최고의 선지자가 되고 최고의 선지자.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한 줄 알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죠. 모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게 하셨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응답하시되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잘못된 신학자들은 모세가 천국 못 갔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 천국을 바라보신 거예요. 모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때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안 간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잘 간직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자신이 잘났고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깨끗하고 그러니까 남을 바라보면 그냥 남을 평가하고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강구와 이런 삶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